영적 전쟁 첫 번째 말씀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 여전히 전쟁 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여러분이 인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날마다 때와 장소와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싸움은 무엇과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우리가 싸움에 처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할로윈 어떤 관계인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 가까운 곳에서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영적인 이 전쟁 속에 정신을 차리고 무장하고 패배하지 않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이 전쟁의 승리의 원리를 깨닫고 준비할 때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입니다. 12절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을 보시면 우리의 싸움의 본질, 싸움의 형태가 무엇인지,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핵전쟁과 비핵전쟁이 있고요. 식량과 영토를 위한 전쟁, 아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미국도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에너지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기득권 때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싸움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전쟁의 모습을 보면 국제적인 전쟁도 있고 내전도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전쟁 중에 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싸움의 대상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이 의미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12절에 의하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네 가지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싸움이 있다라고 여기에 에베소서 6장과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한번 열어보실까요? 12장 53절을 보면 이 싸움이 모순처럼 들립니다. 부모와 자녀가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부모와 자녀가 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3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누가복음 12장 53절 아는가요? 네? 자, 그럼 여러분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마 제가 옮겨 적은 이 절수로는 52절, 51절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이 본문에 지금 방금 읽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가족 안에 싸움이 있는데 주님이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몇 절인가요? 51절인가요? 자,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화평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평화의 왕자로 오신 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면에서 역설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화평이 아니라 분열이다. 그래서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이거 아버지가 여러분이 읽으신 구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과 어머니와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왜 싸운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싸움의 원인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가치관이,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시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딸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집안에서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영적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295쪽 위에 255페이지 맨 윗줄을 보시면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4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4가지의 분야, 4가지 대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대상들의 공통점은 영적 사악함 가운데 속한 자들이다. 영적 사악함 가운데 속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정사, 권능,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4종류의 이 부류가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4종류.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정사들과 권능들입니다. 이 정사들과 권능들은 오늘 이 세상의 구조, 이 세상의 사상들,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제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끝부분에 읽은 구절이 한 구절 혹시 생각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정사들과 권능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다. 세상의 제도, 시스템, 조직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우리의 대적들이다라는 거죠. 정사들, 권능들.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기관들이 있습니다. 군대가 있고요. 조직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그룹들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과 에너지와 힘과 권능들이다라고 볼 때 이러한 것들,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은 정사와 권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 세상의 시스템들은 결코 기독교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사들을 향해서 호의적이거나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러한 그룹들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영적 싸움의 대상들은 이 세상의 정사들, 조직들, 정부, 군대, 세력들, 기관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세상의 정사들과 권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주보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있는 게 무엇이냐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라고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우리 국회의 법사위에서 이러한 법들을 제정하려고 계속 올리고 있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 그런 조직들이 여기 첫 번째 언급된 정사들과 권능들이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이 원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조직들, 쉽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자들, WCC, NCC 이런 다양한 세속적인 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정사와 권능들이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5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불신의 어떤 며느리, 사위 직접적인 대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불화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우리의 대적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이러한 우리의 원수들, 본질적인 싸움의 대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기관이나 세력이나 조직이라면 이제는 그 기관과 조직과 세력들을 이끌어가는 실세들, 리더들, 치리자들, 통치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는 네로와 같은 사람이죠.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비판했던 이 세상의 주권자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자, 또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이단의 교주들, 무속인들, 무당들, 프리메이슨의 어떤 지도자들, 세상에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해하고자 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자들이 세 번째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의 본질, 우리 원수들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힘들게 하는 실세력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치리자들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 싸움의 본질,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자, 높은 처소들. 자, 이게 세 번째는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이 언급되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높은 처소들은 어디를 가리키겠습니까?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 마귀를 쫓아서 이 땅에 내려왔던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 가지 분야, 이 네 가지 대상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러분, 사탄도 나름대로 자기의 베이스가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공중 어디엔가가 사탄이 베이스를 치고 자신들의 부하 타락한 영들을 보내서 마귀들을 보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조직과 이 세상의 시스템과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1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 싸움의 대상들이 누군지, 우리 싸움의 본질적인 분야가 어딘지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로 한 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자, 이 마귀가, 사탄이 우리와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굉장한 스트라티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계,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간계니까요. 아주 간사한 계략,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탄이 대충 어리버리하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3년째 아직 물러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탄 또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치밀한 작전을 가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믿음을 빼앗아가고 믿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마귀를 잘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귀의 간계라고 하고 있는 이 의미,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있던 주후 60년경에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이 마귀의 그 간계를 통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였는데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보내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간교한 술수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자, 지금 이 4장 14절에서도 사탄은, 마귀는, 악한 영들은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간교한 술수로. 그리고 방금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여전히 11절에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자,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적을 바로 알아야 되고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마귀의 이 간교한 술수를 우리가 알려면 마귀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존재인지 대략은 알아야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이 악한 영들의 특징 또는 속성이 무엇인지 한 7, 8가지 정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첫 번째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모든 악령의 아비이자 거짓의 아비다라고 요한복음 8장 41절로 44절까지 말씀합니다. 거짓의 아비, 악령의 아비, 거짓의 아비. 좋지 않은 것은 사탄이 다 가지고 활동한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이름으로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다 말합니다. 거짓 사도, 사도를 흉내내는, 여러분 사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사도 시대가 다 지났는데 여전히 사탄은 거짓 사도로 활동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짓 사도가 무슨 활동을 합니까? 거짓된 진리가 아닌 잘못된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 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유사한 측면에서 사탄을 가리켜서 속이는 일꾼이다라고 말합니다.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광명의 천사다라고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 5장 9절을 보면 악령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다. 즉 온 세상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숫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동서남북 온 세상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들보다 육체적으로 월등하게 힘이 세고 기적들을 행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절과 사도행전 8장 11절을 보면 이 사탄 마귀들 악한 영, 타락한 천사들은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사탄 마귀들도 분을 냅니다. 분노를 표출합니다. 사람을 매개체로 하여 점을 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점을 쳐줍니다. 또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여러분, 악한 영, 마귀 사탄이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 언제 그 사례를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무덤가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려고 할 때 이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때가 이르지 아니었는데 어찌하여 벌써 우리에게 이르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의 심판의 날, 심판의 때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탄이나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논리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적인 능력, 의지들도 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악한 영들도 휴식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 성경에 지금 펴서 읽지는 않겠지만요, 마태복음 12장 43절을 보면 이들에게도 휴식할 장소가 필요한데 이들이 찾는 장소는 살아있는 동물이나 살아있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거처로 삼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독특하죠? 살아있는 사람이나 살아있는 동물에게 들어간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군대라는 귀신이 예수님께 동물에게 들어가기를 구했을 때, 주께서 허락하셨을 때 수많은 돼지떼에게 귀신들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들 또한 휴식할 수 있는 장소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나 동물의 몸 안에 들어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악한 타락한 영들은, 사탄 마귀는 스스로 의지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의지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 간에 협력을 합니다. 귀신들도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을 보면 자기들끼리 상의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이 악한 영들은, 사탄 마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보다 강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처럼 전지하거나 전능하거나 편재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귀는 나를 늘 보고 있을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탄 마귀는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도 못하고 편재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 사단은 이미 패한 자입니다. 마귀 사단은 이미 운명으로 지옥불에 떨어지기로 결정된 구원받지 못할 마귀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귀에게
사탄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튼 마귀 사단은 영원히 멸망받기로 운명처럼 결정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은 헬라어로 디아볼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게임 가운데 보면 디아볼로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이름입니다. 마귀의 이름. 그 게임의 그림을 보면 흉악한 마귀 얼굴이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모르지만 가끔가다 이 유튜브에 어떤 광고, 게임 선전하는 거 보면 흉측한 마귀들, 이 악마들의 그림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임 우리 청소년들 가급적 안 하면 좋겠어요. 게임 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간혹씩 하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이 악마적인 그림, 이런 이상한 영적으로 좋지 않은 이런 것은 멀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은 멸망받기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이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타락한 영들과 사탄 마귀는 영원히 타는 불호수에 던져져서 멸망받을 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는 보장이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가 일순간 마귀의 시험에 떨어져서 죄도 짓고 허물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또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대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가서 영적인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라고 적극적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뒤로 물러가거나 숨거나 휴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휴전하자고 제의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이 사탄 마귀를 싸워 물리쳐 이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0년이 더 지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마귀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우리를 대상으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삼킬 자가 어디에 있는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자신의 먹잇감을 찾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 이 악한 영은 때때로 사람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어린아이도 힘들게 하고 어린아이 몸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귀머거리로 만들고 귀를 먹다 보니까 말을 듣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되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관상가, 점쟁이, 무속인들 찾아갈 일이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불신자 친구들이, 불신자 직장 동료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 한번 어디 찾아가서 한번 취미 삼아, 재미 삼아 들어보자. 그래도 같이 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마귀들은 이 영매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줌으로 신통하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혹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 우리가 노출되다 보면 자주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이 영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매, 무당이나 사주 관상을 보는 사람, 어떤 측면에서도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장소,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엄격하게 무당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게 된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울이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알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거절당하게 되자 결국은 이 사울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마지막은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21세기에도 이 과거의 시대에도 적지 않은 사람이 입시철, 선거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복채를 든든히 들고 찾아갑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스스로 가실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의 친척이라든지 여러분의 지인이라든지 회사의 상사나 동료가 한번 가보자 할지라도 절대로 영매를 접촉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싸움의 본질이 누구이고 대상이 누구인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세 번째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11절입니다. 11절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서 있는다. 선다는 의미는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선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선다는 의미는 말씀과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악한 영, 사탄 마귀는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간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하와가 시험에 빠지게 될 때 얼마나 이 뱀을 통해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합니까? 그럴듯한 전략으로 굉장히 간교하게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교한 사탄이 전략을 가지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삼킬 자가 어디 있는지 두루 찾아다닐 때 자신의 타겟을 찾으면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불 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성하고 정신 차리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우리가 읽은 11절에도 보십시오. 서기 위해라고 그러죠. 서기 위해. 그리고 13절에도 서기 위해. 자, 선다는 의미. 자,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버티어내고 서기 위해. 여러분, 이 버티어낸다는 의미와 선다는 의미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계속되어지는 이 싸움 가운데 우리가 피곤하여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기도하는 삶, 성도들을 돌아보는 삶,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힘을 주고 힘을 서로 나눠받는, 서 있는, 그리고 14절에 또 언급된 단어가, 동사가 또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어떻게 한다고요? 서서. 3번이나 서 있는다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서기 위해, 그리고 버티어내고, 13절 하반절 서기 위해, 그리고 14절 서서.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다 서 계신 분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깨어 있고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하고 싶은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떤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어떤 날이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어떤 날이라고요? 악한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은 좋은 날도 있고 아름다운 날도 있고 평안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지만 영적인 측면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은요, 지속되는 악한 날입니다.
왜 악한 날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시험하고 영적인 싸움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악한 날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악해서가 아닙니다.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도전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이 간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전에 이 날들이 사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인 분위기는 악한 날이다라는 겁니다. 2주 전 토요일을 보십시오. 악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문화를 통해서 천주교회가 가장 이렇게 진리를 왜곡시켜서 만든 그런 것들이 역사 속에 고착화되고 정착화되고 20세기가 지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천주교회가 변개시킨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은 악한 날이에요. 악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모습도 적지 않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의 한 각도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날은 악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버티고 서 있으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크게 볼 때 두 가지 분야입니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나 자신이 죄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에서 영적인 싸움은 죽어가는 저들을 건져내야 하기 때문에, 자,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이고요,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가 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다시 내가 붙들어서 생명의 땅으로 천국으로 이끌어 오기 위해서는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이제 13절부터 14절 이하에 쭉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갑주를 취해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싸움 첫 번째로 우리 싸움의 대상이 누구이고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기 원하십니까? 깨어 있기 원하십니까? 이 싸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날이 악한 날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넘어지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고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도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지켜야 되겠고 또 다른 측면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저 사람을 마귀의 손에서 꺼집어내서 지옥불에서 꺼집어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